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어버이날이라고 자꾸 잘못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어버이날을 굉장히 간절히 기다리시고 계신가 봐요. 그렇죠?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그렇다면 이 어린이날의 주인공은 누구죠? 어린이죠. 네, 제 딸도 초등학생인데 벌써 뭐 한 2, 3일 전부터 오늘을 굉장히 기다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날은 어린이들이 즐겁고 행복해져야 하는 날이 맞습니다. 뭐 가정의 주변에 뭐 어린이들이 있다면 꼭 아이들이 행복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뭐 많이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린이날은요, 어린이들이 행복해하듯이 우리가 오늘 모여서 예배하는 이 주일, 주님의 날에는 우리의 주인 되신 분께서 기뻐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하는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예배하는 당신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우리 찬양, 우리가 계속해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요. 수많은 우상과 이교도의 음란한 행위가 가득했던 그런 고린도, 신앙인으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에 좋지 않았던 척박한 환경이었던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는 바울을 통해서 우리의 부르심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두움 가운데 빛으로 부르신 부르심, 편안한 말 아래가 아니라 등경 위, 높은 산 위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통해 하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시대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이야기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함께 보았죠. 그리고 지난주 부르심을 따라가지만 여전히 문제가 가득했던 고린도 교회, 다양한 파벌로 나눠서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 나는 게바파다 이야기를 하며 분쟁을 일삼았던 그 교회를 향해서 내가 먼저, 우리가 먼저 변화해야 한다 이야기하는 바울의 가르침을 보았습니다. 바울파에게 속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바울의 말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에게 먼저 자기 부인을 통한 변화를 요구했죠. 그리고 그 중요한 변화의 방법이 무엇이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한 지체의 고통을 통해서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의 영광을 통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는 것, 진정한 사랑이 변화의 방법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한 주 동안 말씀대로 많은 이웃과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며 살아오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온 우리를 향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주 본문, 오늘 본문 바로 앞인 고린도전서 1장 17절부터 18절까지만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리되 만일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생겼을 때 분명히 모든 파에게, 모든 그 사람을 따른다 뭐 이야기하는 그 각각의 파벌들에게 뭐 고쳐야 할 문제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아볼로파는 마치 지금 부흥을 주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이들이 보기에는 교만한 모습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베드로를 따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게바파에게는요, 너무 보수적인 모습들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리스도파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에 무관심해 보이는 것처럼 그런 문제들이 분명히 그들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이라면 충분히 교회를 설립한 그 자신의 권위를 이용해서 다른 이들에게 권면하면서 그들의 잘못을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볼로파가 조금 더 겸손해야 한다, 게바파가 진보적으로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바울은 먼저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에게,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먼저 사랑으로 변화해야 한다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말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변화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너무 중요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17절에 보니까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에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왜 다른 파벌을 형성하고 있는 이들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고 있을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고 고치기 위해서 서로를 향해 말하고 가르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먼저 낮아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통해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도 스스로 낮아지고 깨어지고 흩어짐을 통해서 십자가의 길을 따라감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먼저 낮아지는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말의 지혜로 교회의 분쟁을 없애려 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이 헛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십자군 전쟁이라는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1095년부터 약 200년 가까이 유럽 기독교 국가들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슬람 국가들을 정복하기 위해 일으킨 그런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분명 그 시작과 그 여러 과정 속에 분명한 선한 마음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들이 그 안에 분명히 존재했을 것입니다. 그 여정에 동참했던 수많은 사람들 속에는 분명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들이 있었을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주 많은 문제점들이 그 안에 드러났습니다. 하나의 사례만 말씀드리자면 유럽 기독교 국가들이 군사들이 전쟁을 하러 나갈 때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한 손에는 칼을 들고 또 다른 한 손에는 성경을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슬람 국가를 점령한 후에 그들의 목에 칼을 겨누고 성경을 선택할 것인지 죽음을 선택할 것인지 묻고 그들의 선택대로 성경을 주면서 개종자라고 불리거나 혹은 무자비한 죽음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렇게 전해진 복음이 과연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을까요? 여전히 지금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도 복음을 핑계로 칼을 들기 시작한 그 전쟁이 끝나지 않은 것이죠. 우리는 가끔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면서도 내 생각과 나의 지혜로, 나의 힘으로 타인을 굴복시키고 싶어 합니다. 아주 논리적이고 완벽한 말로 설득하고 싶어 하기도 하죠. 어떻게든 내 말로 상대방을 바꾸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그렇게 전해지지 않습니다. 직접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어렸을 때 부모님의 말을 잘 듣는 어린이날이면 부모님들이 함께 행복해하는 그런 날이었습니까? 아니죠. 어린이 때 부모님 말 안 듣는 건 저도 그랬고 또 저도 부모로서 그것을 경험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자아가 형성되어져 가는 그 과정에서 부모님의 말씀에 항상 순종하는 그런 자녀는 많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부모님이 말로 이야기하고 훈육하고 교육해도 어때요? 내 주장을 막 내세우고 논리가 부족할 때는 어떻게 하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면서 자기 방으로 들어가면서 문을 쾅 닫고 어때요? 바람소리야 이렇게 하지 않으셨나요? 네, 이런 친구들 제가 아주 많이 봤습니다. 죄송하지만 복음은요, 말의 지혜로 굴복시키며 그 힘으로 전해지지는 않습니다. 복음은 때로는 연약해 보이지만 또 때로는 미련해 보이지만 십자가를 따라가는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길은요, 오직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거룩한 십자가로 그 길로 부르신 성도로 살아가는 것, 그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부인하려 합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교회를 다니면서도 시대의 악함만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눈에 들어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성도들의 티만 빼려고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그리고 오늘 본문의 시작인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그 길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돈, 힘, 권력, 칼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십자가의 길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 성도다운 성도, 교회다운 교회를 꿈꾸신다면, 진정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바라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것을 포기하는 십자가,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버리는 그 십자가,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문은요,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두 가지 요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 방해가 되는 두 가지 요소가 무엇인지 혹시 눈에 잘 보이십니까? 하나는, 첫 번째는 무엇이죠? 유대인이 구하는 표적입니다. 조금 더 적합한 표현으로 설명을 하면 기적이 되겠죠.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 땅에 거주하시면서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게 되었죠. 우리도 예수님의 이야기들 속에 대표적으로 기억하는 것들을 살펴보면 기적이 꽤 많습니다. 그렇죠?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 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소경을 고치시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까지 살려내시는 그 기적을 통해서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을 들으십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한 구절만 좀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4장 32절과 33절의 말씀만 우리 같이 찾아서 읽어보도록 합시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한 곳을 건너가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여정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바람이 거세게 일기 시작하는 것이죠.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배 속에서 이제 우리가 죽겠다 겁에 질려 있는 그들에게 먼 곳에서부터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이것만 해도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그렇죠? 풍랑 속에서 우리는 배에서 중심조차 잡기 어려운데 그 풍랑 위를 예수님이 걸어오십니다. 그리고 어때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자 그 배가 이제 평안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바람조차도 잠잠케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기적을 경험하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고백하는 것이 바로 33절입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기적은요, 사실 참 많은 순간 우리의 믿음을 돕습니다. 기적을 통해 예수님을 깊이 만나기도 하고 기적을 통해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었던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많은 순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많은 순간 기도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기도하던 중에 수많은 질병이 치료가 되고 찬양할 때 상한 마음이 회복이 되고 말씀을 들으면서 끊어지고 메말랐던 우리의 꿈과 소망이 되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꿈꿉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기적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게 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그 기적만을 쫓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지역의 유대인들 가운데는 기적이 나타나야만 예수님을 믿겠다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23절에 보니 어떤 사람은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기적을 보여주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능력이 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왜 이들은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유대인들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1절과 42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예수님께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질병을 치유하신 것은 셀 수도 없이 많았고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셨으니 사실은 더 이상 보여주실 만한 그런 기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수많은 그 기적의 소식을 듣고 또 직접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기적들을 보고도 또 다른 기적을 또 요구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기적의 주인공이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것을 보고도 또 여전히 새로운 기적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믿음을 빙자한 조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시대, 오늘 본문의 시대, 고린도 지역뿐만 아니라 지금의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성경에서 홍해가 갈라지듯이 지금도 한강물이 갈라지면 내가 믿겠다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미 놀라운 기적의 소식을 듣고 심지어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새로운 기적과 새로운 표적을 요구하며 자신들의 기대가 매일매일 이루어지지 않으면 진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믿겠다라는 말이 아닌 것이죠. 여전히 그들도 복음을 조롱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의 마지막은 어떠하겠습니까? 결국 자신들의 원하는 기적을 경험하며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삶을 살게 될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과 1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찾아서 읽어봅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아멘. 제가 표준 세 번역으로 조금 더 쉽게 한 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불법자가 오는 것은 사탄의 적용을 따른 것인데 그는 온갖 능력과 표징과 거짓 이적을 행하고 또한 모든 불의한 속임수로 멸망을 받을 자들을 속일 것입니다. 그것은 멸망받은 자들이 자기를 구원하여 줄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한 한 지체가 고통을 받을 때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의 영광을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사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변화하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먼저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인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온갖 능력과 표징과 거짓 이적을 따르게 되면 우리의 삶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인지 지금 성경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아끼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먹이시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시고 우리 삶의 풍랑을 잠잠케 하시며 우리를 고치시고 수많은 괴로움에서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많은 기적들 속에서 기적의 주인 되신 분을 바라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잠케 된 바다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제자들과 같이 기적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가장 놀라운 기적의 자리였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는 두 번째 요소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장 22절과 23절만 읽어보도록 합시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아멘.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을 막는 두 번째 요소는요, 바로 헬라인이 구했던 지혜입니다. 헬라 시대에는요, 우리가 지금 과학을 굉장히 신뢰하고 있듯이 그 이상으로 지혜라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세상을 움직이는 소중한 가치로 생각을 했습니다. 철학을 뜻하는 헬라어인 필로소피아를 직역하면
지혜를 사랑함이라고 번역을 한다고 합니다. 사람의 지혜를 뽐내는 강연들이 수많은 광장에서 늘 펼쳐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어떻게 지혜롭게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어떻게 지혜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갈 것인가를 토의하고 토론하는 그런 시간들이 많아진 것이죠. 이것을요, 우리가 무조건 틀렸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도 12제자를 부르시고 모든 병과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고 그들에게 천국을 전하라 명령하시면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는요, 반드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앞에 기적과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통해 드러나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지혜로 인해 지식의 근원 되시는 분이 가리워져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에게는 참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기적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하고 또 말씀 앞에 순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도 필요합니다. 서로 돕는 손길들과 재능과 은사, 어떠한 순간에는 많은 물질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순간 우리가 이 도구가 중심이 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분명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돈을 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돈을 따라간 적은 없었는지, 나는 분명 복음을 전하기 위해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도 많은 순간 나의 생각과 나의 지식으로, 세상의 지식으로 복음을 전하려 하지는 않았는지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춰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참 많은 순간 복음을 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여전히 나의 지혜로 사역할 방법들을 고민하는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 안에 좋은 구조를 만들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조금 더 쉬워질지, 세상의 방법으로 오늘보다 내일은 조금 더 편해질 방법들을 고민하는 순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를 들고 주님을 따르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미련한 우리의 삶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1절의 말씀 읽어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가 십자가에도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지혜와 기적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려 하셨다면 충분히 그렇게 하고도 남으실 분 아니겠습니까? 매일 홍해를 가르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고 세상 그 어떤 지혜와도 비교할 수 없는 지혜를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기적을 따라오는 성도들을 만들고 완벽한 지혜로 반박할 수 없는 날카로운 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이 보기에는 부족해 보이고 미련해 보이지만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며 십자가의 길을 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며 매일 낮아지고 포기하고 십자가의 도를 품고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 마지막으로 오늘 이렇게 약속하시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을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하나님께서 미련한 우리를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따라가느라 연약해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의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실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또 각자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를 찾고 그 십자가를 부인하지 않고 짊어지고 걸어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련해 보이지만 매일의 삶 속에 주어진 십자가의 도를 소중하게 품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기적과 세상에 가질 수 없는 지혜 또한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부어주실 것입니다. 늘 그 은혜를 누리며 십자가가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